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저는 이제 PCK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모든 형제를 놓고 한 6차례에 걸쳐서 제가 읽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성찰한 것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준비했는데요. 1시간 30분 가운데 약 70분 정도는 저 나름대로 모든 형제 회칙을 오늘은 아문이 드리운 닫힌 세계 회칙의 이제 1장의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인간관과 세계관, 그 일탈한 인간관, 세계관이고 2월 4일에는 인간 존엄, 인권, 좋은 정치, 2월 18일은 인간 공동체, 공동선, 좋은 경제, 또 2월 25일은 사회적 평화, 전쟁, 평화의 완전한 실패, 그리고 마지막 3월 4일에는 사회적 만남과 대화, 이런 주제로 6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형제인데 그 부제라고 할까요? 모든 형제, 무엇에 관한 회칙 할 때는 형제애, 우리말 번역은 아마 형제애로 번역이 될 것 같고요. 또 주교회의 공식적으로는 아마 사회적 우애 혹은 다른 여태까지의 문헌을 비춰보면 시민적 우애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편의상 형제, 모든 형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모든 형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내용이 부드러울 것 같은데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치 문제입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 최대한 이 회칙의 줄거리를 따라가고 회칙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회칙의 그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지침이 되기도 했던 다른 여러 문헌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필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첫째로 여러분에게 제가 사회 회칙이라는 맥락에서 좀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껍데기만 가져왔고요. 이것도 너무 무거워서 껍데기만 가져왔는데 우선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제 교령이 있습니다. 그 사제 교령의 한 대목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제 교령의 12항의 그 내용인데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많은 것을 다시 성찰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의 내적 쇄신과 온 세상의 복음 전파 그리고 현대 세계와의 대화라는 3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제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냐면 사목을 하는, 우리가 사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한자어긴 한데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잘 돌볼 것이냐, 이게 이 내용이겠죠.
착한 목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착한 목자는 이제 두 가지를 하죠. 양과 양떼를 일단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되지만 또 모두 필요하죠. 양들이 먹을 풀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양의 그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기반으로서의 그 풀밭, 그리고 우리 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비유가 조금 맞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바로 사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그리고 사회, 이 둘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사목의 목적을 2차 바티칸 공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목할 때 범위가 얼마나 좁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스스로에게. 교회의 내적 쇄신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교회의 이름으로, 신자의 이름으로, 성직자 이름으로, 수도자의 이름으로. 그래야만 우리는 사목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 근데 복음 전파가 온 세상의 복음 전파인데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좀 좁게 해석합니다.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 얘기는 하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사회 질서에도 복음적 가치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라고 말할 때 공의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문화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국제 공동체 영역을 통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에 와서는 시간이 공의회가 끝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미 자연 질서까지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곳에도 이제 바오로 성인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물이, 그러니까 만물은 당연히 사람과 세상, 천지 만물입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질서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사회와 사회의 관계,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이 관계 안에, 질서 안에도 복음적 가치가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의 복음 전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온 세상의 복음 전파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 세상의 구원인데 이거를 여태까지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이라고들 많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하느님의 선성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다라는 걸 천명하죠. 성령께서는 교회 바깥에서도 자유로이 부는 바람처럼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선한 씨앗을 뿌려놓으신 것이고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유대인 종족이라든가 또는 국가라든가 이런 틀에 놓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첫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모든 문헌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띱니다. 하나는 교회 안을 성찰하고 한편으로는 교회 밖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모든 문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구원 사업, 복음 전파의 임무가 교회에게는 직접적으로 맡겨졌지만 이것을 뭐 쉽게 표현해서 교회 바깥의 모든 선의의 사람과의 대화와 협력이라는 그 태도 그리고 방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하자면 교회의 내적 쇄신, 복음 전파, 현대 세계와의 대화라는 3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제 교령이니까 사제에게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장 뭐랄까요, 도드라진 문헌을 꼽으라면은 교회 헌장과 사목 헌장을 꼽는데요. 사목 헌장에서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필기 잘하고 계시죠? 사목헌장 3항과 4항인데요.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인간의 숭고한 소명을 천명하고 인간 안에 심어진 거룩한 어떤 씨앗을 긍정하며 이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의 형제애를 증진하고자 교회의 성실한 협력을 인류에게 제공한다. 교회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한다. 곧 성령의 인도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 우리 수녀님들께서는 익숙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망의 마지막 단락 다음에 이어지는 사항이 더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내적 쇄신, 온 세상의 복음 전파, 현대 세계화의 성실한 대화라는 이 세 가지의 사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목헌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고자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선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는 현세와 내세의 삶의 의미, 상호관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 세계의 기대와 열망, 그리고 때로는 극적이기도 한 그 특성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제가 사목헌장의 3항과 4항의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했냐 하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을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그리고 특히 사목헌장과 교회 헌장을 바탕으로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회관과 사목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목헌장에서 영감을 얻어서 바탕을 두고 나온 또 한 권의 책, 제가 무슨 책 장사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말이죠. 아마 수요님들 다 알고 계실 책일 것 같은데 이 간추린 사회교리 다 갖고 계시죠? 사실 좀 지나친 표현으로 이 간추린 사회교리를 안 읽으셨다. 그러면 각성하셔야 됩니다. 대호각성 필요합니다. 왜냐? 혹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맨날 정말 교황님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딱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왜냐? 교황님도 바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즈음에 낸 책이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내적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한 책인데 그 내적 쇄신을 촉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소홀한 부분, 복음화의 사회 차원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책 팔러 온 거 아닙니다. 184항인데요.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날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근심스러운 사회 문제들을 모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일부를 이미 제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장의 내용은 주로 경제 문제입니다. 이 사도 권고, 이 복음의 기쁨은 사회 문헌이 아닙니다. 찬미 받으소서나 모든 형제와 같은 성격의 책이 아니란 얘기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향하여 한 문헌이다. 사회를 향하여 한 문헌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인데, 그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개혁을 혹은 교회의 쇄신을 강력하게 호소한, 촉구한 책이란 얘기입니다. 사도공고는 사회문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이미 간추린 사회교리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의 여러 주제를 성찰하기 위한 알맞은 도구들이 이 간추린 사회교리 안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추린 사회교리를 연구하고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형제를 여러분에게 6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시면 간추린 사회교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390항인데) 제목이 보이시나 모르겠네. 보입니까? 제목이 뭐냐면 이게 정치 공동체를 다룬 대목인데요. 시민 우회를 바탕으로 한 사회생활입니다. 이제 시민 우회라고 제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강력 추천한 이 간추린 사회교리의 390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민 정치 생활의 심오한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회생활은 시민 우애와 영어는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빌 프렌드십 혹은 소셜 프렌드십인데요. 시민 우애와 형제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중요한 의미를 띈다. 소셜 혹은 시빅 프렌드십 앤드 프라터니티. 발음이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죠. 제가 모든 형제라는 회칙을 소개하면서 모든 형제, 온, 무엇에 관하여 프라터니티, 형제와 앤드 소셜 프렌드십. 우리 주교회에서는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간추린 사회교리를 이미 번역해 봤기 때문에 시민 우애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 우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둘 다 뭐 사랑 애자가 들어가긴 하죠. 사회생활은 시민 우애와 형제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중요한 의미를 띈다. 사실 이렇게 쭉 나간 다음에 시민 우애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과 불가분인 형제의 원칙을 가장 참되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 모든 형제라는 회칙에서 형제애를 말할 때는 혈육의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혈육. 구약의 성경 말씀은 그다음 피부치. 그러니까 형제는 전부 다 혈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서로 피부치란 얘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째 그 집안의 장자죠. 안타깝지만 그 집안이 외아들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외아들이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죽고 사람이 되시는 바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벗이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맞이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또는
만물을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비춘 만물까지도 당신의 그 동생들로 여동생으로 남동생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에는 바로 한 분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대문자 Godfather.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문자 the only 대문자 son, 손. 축구 선수 손 말고요. SON. 그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그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입양된 겁니다. 새 인간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입양된 아들, 딸들이 된 거죠. 손스 앤드 도터스. 예수님은 대문자 손. 그리고 그 위에 대문자 Godfather, 대부, 영화 말고요. 주님이신 아버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민우애라는 말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과 불가분한 형제의 원칙을 가장 참되게 실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형제애 혹은 형제 관계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그 과학이 발달한 시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 보내가지고 뭐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한 신앙 안에서 혹은 신앙 차원을 넘어서서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외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삼았다라는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시민우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칙에서는 형제애와 시민우애를 형제애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함과 주로 인권에 관한 영역으로, 시민우애는 주로 경제 문제와 정치의 영역으로 맥락 배경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함의 보편성, 그리고 양도 불가성, 침해 불가성, 그리고 전체성,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은 인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인권의 가장 큰 세계적인 문제 차원으로서 그 이민과 난민의 존엄과 인권 문제를 직설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다시 civic 혹은 social friendship, 시민의 우애, 시민적 우애, 사회적 우애랑 관련해서는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 정치 문제에서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정치냐, 경제는 재화의 보편 목적을 실현하는 경제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모든 형제라는 회칙조차도 간추린 사회 교리를 그냥 툭하면 읽으시면 이 회칙은 이미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 그리고 노동의 조건에 관하여라는 1891년의 회칙에서부터 2005년까지 요한 바오로 2세의 100주년 회칙 그 이후까지 그까지를 망라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사회 가톨릭 교회가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면 몇 해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막 환호하고 교황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쳤던 분들이라면 그분이 강력히 추천한 간추린 사회교리를 자주자주 두고 읽으시면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성이 있는 거고 그때 막 환호하면서 막 빠빠 막 이랬는데 이걸 안 읽었다. 그분이 강력 추천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이제 무시한 거죠. 차라리 환호도 안 하고 난 싫어했으면야 정직이나 하지. 겉으로는 막 환합니다 한 다음에 그분이 진심으로 바라는 걸 안 하면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제가 간추린 사회교리를 또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찬미받으소서란 회칙 나오고 또 열심히들 읽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10장이 환경보호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읽으면 혼동이 와요. 내가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있는 건가? 이걸 읽고 있는 건가? 물론 여러 번 읽고 나면 막 헷갈리는 거죠. 한 번도 안 읽었으면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로울 텐데요. 자, 그런 점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3억 헌장 그리고 간추린 사회교리를 소개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회회칙 모든 형제가 이 맥락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그 강조점을 다른 영역에 두면서 그 내용 안에서 한 것이다. 그 맥락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주제목이 폐쇄된 또는 아문이 들이운 닫힌 세계 무섭지 않습니까? 아문하니까 암수, 암투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아문. 근데 그 다크 클라우드 제가 스페링을 써드려야 되겠는데 DARK CLOUDS 클라우드즈 복수예요. 그리고 오버 더 클로즈드 월드 그러니까 폐쇄된 닫힌 세계가 있는데 그 위에 시커먼 구름들이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깜깜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묵시록적 같지 않 묵시록의 그런 그 인상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살벌합니다. 근데 사회해치 제가 3억 헌장 복음의 기쁨 찬미받으소서를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3억 헌장에 제가 서론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산만해서 죄송한데요. 3억 헌장의 서론이 제목이 타이틀이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이에요.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3억 헌장의 제목 자체가 이미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뭐냐면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3억 헌장인데 기쁨과 희망인데 제가 뜻은 잘 몰라도 라틴어 제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발음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라고 듣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콘스티투티오 파스토랄리스 데 에클레시아 헌장 3억 교회에 대한 3억 헌장인데 첫째로는 21번에 걸친 세계 공의회에서 헌장이라는 교회 가장 높은 권위의 수준의 문헌에다가 3억자가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3억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목이 기쁨과 희망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사 구입니다. 인 문도 후이우스 템포리스. 여기 계신 그 청취자들께서 혹시 지금 여기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 문도 세상에서 여기서 후이우스 오늘 템포리스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교회는 무엇을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의 다른 뜻은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얘기할 때 저 하늘나라 먼 미래에 맛볼 복락에 혹시 시선을 두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다가 자기 발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지 않고 넋놓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은 없는지 역사 속에선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인문도 후이오스 템포리스인데 바로 지금 여기에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가 교회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맨날 쳐다봐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을 아까 양떼와 그 풀밭, 그 건강한 풀이 있는 그 풀밭, 그게 착한 목자 예수께서 밤낮 없이 심혈을 기울인, 그리고 맨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에 현실적 실현된 컨텐츠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물론 이제 다른 자리에서 뒤에도 이 책에서 나오지만 우린 이런 얘기할 때 보면 그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 디테일한 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모컨장에서도 그렇고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특히 더 그런데 항상 교회의 관심은 그냥 지금 여기에 인간의 상황이라는 이 일반화된 이 맥락에서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떠맡아야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깥 사회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일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고통조차도 거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섣불리 함부로 일반화시켜서 말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이 그곳이어야 한다. 초점이. 왜냐? 예수께서 오셨는데 다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대목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군중을 보셨는데 측은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굶주렸기 때문이다. 그 똑같은 단어가 이 착한 모든 형제의 회칙의 제2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한 장 전체를 걸쳐서 소개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당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을 서술한 게 가엾은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이 가엾은 마음이 2015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할 때 하느님의 자비, 그 자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칙서에 보면 하느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당신의 히라버 원문을 서술하면서 애간장이 우리말 표현하면 장이 끓 듯한 그 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몸을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에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의 플래시, FLESH, 살점을 터치를 하라 제발. 그걸 만지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러지 말아라. 아주 가증스럽다. 지독한 위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정치 영역에서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현대 세계 인간 상황이 근데 제가 한 대목만 읽어보면 굳이 이렇게 뭐랄까 이런 겁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를 날로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또 강화해야 한다는 인류의 확신이 더 커져만 간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으로 현대 세계를 괴롭히는 불균형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더욱 근본적인 불균형에 직결되어 있다. 자, 불균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 안에서 여러 요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여러 가지로 자기 한계를 체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무한한 자기 욕망을 느끼며 더 높은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자각한다. 수많은 유혹에 이끌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취사 선택을 강요당한다. 더구나 인간은 연약하고 또 죄인이므로 바라지 않는 일을 하고 바라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드물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분열을 겪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서 이토록 허다한 사회 분정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실천적 유물론에 젖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외면하며 그리고 불행에 짓눌린 사람들은 이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사물의 해석에서 스스로 안식을 찾았다고 여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인간의 노력만으로 진정하고 완전한 인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장차 지구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자기 마음에 온갖 소망을 채워주리라는 자기 확신을 지니고 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걸 여러분은 삼억헌장의 시팡인데 이게 한 줄 한 줄 한 줄이 말하자면 다음 주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관과 세계관에서 세상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미리미리 그 당시에 해석해 놓은 거죠. 아주 한 문장 한 문장이 큰 그 토의와 성찰과 논의의 주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류가 이토록 풍요로운 재화와 능력과 경제력을 누려본 적은 결코 없었다. 이게 모든 형제에서 인용된 내용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완전 문명에 시달리고 있다. 이 얘기는 1965년 12월 7일에 결정한 삼억헌장의 사항 얘기인데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50년이 지났는데 반세기나 지났는데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숫자가 더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지구 한편에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은 복음의 기쁨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찬미받으소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분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수많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실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쳐다보질 않는다. 그리고 태연하게 식량의 3분의 1을 폐기해 버린다. 무엇 때문에? 식량 가격에 따른 경제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의 기쁨에서는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그것이 프라텔리 투티에 와서는 은밀한 동맹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레위와 사제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지나갔는데 이 레위와 사제는 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혼자서 하기에는 거시기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하면은 에이 뭐 다 하는데 라는 그 감수성의 무딤에 대한 익스큐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삼억헌장의 이야기가 50년이 지난 프라텔리 투티에 아문이 데려온 닫힌 세계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삼억헌장이 65년이잖아요. 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왜? 작게는 4천만 명, 많게는 6천만 명의 인명살상이 있는 세계제 2차 대전이 전쟁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 전쟁, 2차 대전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끔찍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양심과 자유, 다시 말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그 자유주의 사상에 있어서 도무지 그 부끄러움을 주체할 수 없는 두 개의 사건이 2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프라텔리 투띠에서 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쟁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왜 잊어서는 안 되냐?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어야 또다시 그런 짓을 했을 때, 짓을 하려는 일이 벌어질 때 혹여 사람의 인류의 양심이 그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그 치욕스러운 사건 앞에서 혹여 양심이 꿈틀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도 이 두 가지 사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대학살입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회칙이나 문헌에서는 유대인 학살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600만 명 넘는 유대인 플러스 다시 그에 버금가는 수의 집시, 정신질환자, 치매 걸린 노인, 장애인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합치면 6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추정도 해요. 유대인들은 어찌어찌해서 그 후손들과 가족들이 찾아내고 있으니까 기억에 남아 있는데, 또 이분들은 그런 기억에서조차 망각되는 거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 전쟁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도 아니었고 땅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도대체 인류의 양심은, 그래서 그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류의 집단 이성도 있지만 집단 이상의 광기 혹은 집단의 양심의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인류가 그딴 짓을 할 때 혹여 이 표지가 그 가운데,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는다, 나는. 적어도.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재작년에 우리 PCK도 적극 참여했죠. 그냥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일본까지 다녀왔거든요. 돈도 안 보태주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우리 뭐 대표님 그때 그 휴대폰으로 소액 대출 받고 막 그랬죠. 안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나? 핵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3년 전에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는 그 핵과 관련한 그 심포지움을 열면서 전 세계에서 이게 평화로운 이용에는 이제 핵 의학이 있고 핵 발전인데 이거 말고 핵무기 분야. 그래서 핵무기를 실험하는 거, 핵무기를 제조하는 거, 핵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하는 것이 죄를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법률적 용어거든요. 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뭡니까? 의도, 수단과 방법, 실천, 그 결과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하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요.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혼자 막 떠드는데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막 졸고름 제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야단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경을 해가지고 그냥 이걸 집어 던지고 카메라를 집어 던져가지고 화는 풀렸을지 모르지만 행동이 폭력적이었는데 저 카메라가 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결과가 나빴으니까. 그리고 수단도 나빴으니까, 의도도 나빴으니까. 근데 핵을 계획하는 거, 핵 무기를 계획하는 거, 실험하는 거, 생산 배치하는 것이
죄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 처음 발언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2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했던 일본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를 사용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살과 이 핵무기의 사용, 이 핵무기의 사용은 뭡니까? 뭐 상상 초월이죠. 이 두 가지가 뭐를 극단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혈육이 아니라는 걸 부정한 거고, 저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안 살까라는, 저 사람이 형제, 저 사람이 나의 혈육이다, 내 피부치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우애, 함께 살아야 된다. 소셜 프렌드십.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아주 철저하게, 가장 명시적으로 부정한 사건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전쟁, 평화의 완전한 실패라는 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이제 사형에 관한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3억 헌장에서 말한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은 물론 어두움만 말하지 않습니다. 불균형이니까 어떠하나 뭐 인류가 이토록 그 풍요로움을 누려본 적은 없으나, 그러나 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가난 또는 기아로 고통받은 적도 없었다 했는데,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회적 분석처럼 여길 수 있는데, 프라텔리 투티에 와서는 근데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함께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도대체 인류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해가지고 뭐 유엔도 있고 EU도 그렇고 뭐 이제 우리가 그 유엔 같은 것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자 해가지고 유럽의 통합이라든가 블록화가 되면서부터 하나씩의 모이는, 완전히 산산조각났던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이제 하나의 세상으로 나아가자 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나이티드, 연대하는, 결합하는, 또 일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럴듯한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60년대입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상을 봐라. 혹시 재작년에 평화의 날 그 메시지가 좋은 정치였거든요. 왜 그때 좋은 정치 얘기를 세계 평화의 날 때 했을까요? 그때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미국의 우선주의, 소련의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 옛 영광을, 일본의 정상 국가로의 회귀, 보통 국가, 그건 뭐 군대 얘기죠.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 굴기, 이 5개의 큰 아주 강력 파워풀한 빅 패밀리, 이 프라텔리 투티의 이 산산이 깨어진 꿈들 앞에 서론 부분에서 800여 년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던 시대를 묘사하거든요. 그때 도시에서 빅 파워풀 패밀리스들끼리 그 도시 안에서 쌈박질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 성 바깥에서는 컨트리 사이드, 동네에서는 빈곤이 곳곳을 휩쓸고 있을 때조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재작년에 세계 평화를 할 때 좋은 정치를 얘기할 때 손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수녀님들도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장면이 나올 때 항상 묵주를 얘기하거든요. 5단이 있으면 중간에 큰 묵주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빅 패밀리, 파워풀 패밀리대로 쳐보세요. 근데 이것들이 지네가 최고라고 하면서 휙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10개 묵주아들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산산이 깨지는 거죠. 깨지기만 합니까? 찢어지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산산이 깨어진 꿈들인데, 거기의 내용이 역사의식, 종말입니다.
도대체 역사의 교훈을 도대체 알기나 하냐 이게 도대체 50년도 안 되는 이렇게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냐 이런 반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유럽에서는 극우주의라든가 미국의 극우주의 이런데 파시즘이죠 일종의. 이미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거의 그런 성격이 전체주의적 성격이죠.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6천만이 살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1200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핵무기까지 쏜지 불과 50년도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의식이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의식을 이제 집에다 두고 가출한 거죠. 의식이 가출이든가 이런 거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이제 산산이 흩어지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깨진 다음에 뭡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당연히 각자 도생이니까 사람을 얘기해도 내 편, 네 편 나누는 거고요. 나한테 이로운 사람과 이롭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거고요.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쓸모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쓸모 이미 없어진 사람, 그 젊은이고 노인입니다. 둘 다 소용없어요. 지금 쓸모 있냐 없냐인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얘기 같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정의 모든 문헌과 회칙에는 젊은이와 노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미래를 생각합시다, 노인을 공경합시다 이런 그 소박한 수준의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인간관의 황폐함이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많이 할까? 젊은이들 미래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산업으로 재편하는 오늘날에 보라는 거예요. 이 프라텔리 투티는 대놓고 말하죠. 휴먼 코스트, 인적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겁니다. 당연하죠. 기계로 대체하거나 로봇이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젊은이 앞으로의 세상 산업을 그렇게 재편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젊은이들도 쓸 필요 없는 거고 그럼 노인은 당연하죠.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용도 폐기죠. 이 인간관과 세계관이 거기에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사용하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은 뭐라 그럴까? 이제 잠깐 지나간 얘기지만 이 새로운 인권이 등장했는데 이놈의 새로운 인권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잘 살게 된 우리의 경우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주장하는 인권들이 혹여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억압과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인권은 아닌지 이거요. 근데 이게 세계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뭐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짜증나게.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선 이런 표현도 쓰죠. 진단의 과잉. 진단은 다 잘하는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단이. 처방을 안 내놓는 거예요. 처방을 내놔도 그 처방은 지네들끼리의 처방인 거예요. 지금의 여태까지 해오던 일을 더 강화하는 처방 혹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의 일부를 수정하는 처방. 그 대표적인 비례는 뭐냐면 코로나19를 두는 겁니다. 코로나19는 폭풍과 같아서 껍데기들을 다 허물어버렸던 게 속살이 드러났는데 그 속살이 보니까 흉측한 거예요. 철저한 소비주의의 문화, 철저한 개별주의의 문화, 그리고 상대주의의 문화, 실용주의의 문화, 공리주의의 문화 또는 이런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이고 참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폭풍이 그 민낯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로? 힘없고 약한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정법이 아주 그냥 길게 나오는데 정말 하느님께서 정말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어쩌면 이럴지도 모른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정말 우리가 그때 알았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라는 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이런 그 진단을 하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라고 다 말들을 하는데 그걸 안내할 도로 표지판이 없다는 겁니다. 로드맵이 없다는 겁니다. 부산 가야 돼 뭐 이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부산을 거명해서 다낭 가야 돼 그런. 그 다낭을 가는다는 건 다 하는데 어떻게 갈 거냐, 무슨 편으로 갈 거냐를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갈 사람만 갈 거니까. 그게 도로가 없는 로드맵이 없는 세계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세계화의 결실을 갖는 사람들과 세계화의 그 풍요로움을 멀찌감치 지켜보는 사람들, 이건 이제 복음의 기쁨하고 찬미받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를 계속 말만 하는 거죠. 진단만 하고. 그 대신에 그 과실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이런 거예요. 찬미받으소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앞에 십자로가 있다라는 이 문장이 하나 있고 한참 뒤에 가면 우리 인류에게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걸 둘을 묶어 뭡니까? 십자로가 저 앞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도로 표지판이 없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로 내몰린 오늘날의 리얼리티 중에 하나를 꼽는데 그게 바로 이민과 난민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목이 국경선 따위는 필요 없다. 국경선으로 말하자면 인권이 가늠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은 보편적이다라고 1948년에 세계 인권선언에서 말을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도 인권은 선언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인권에 관한 인간의 존엄에 관한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가. 근데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생긴 이민의 현상. 근데 이민의 현상에 최근에 그 전에는 분쟁이라든가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민했는데 1980년 이후부터는 기후 난민, 환경 난민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수백만 수천만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